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혼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역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31절에 보시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누구든지 그 위에 보면 작은 글자로 디귿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각절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신명기 24장 1절과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31절의 말씀은 바로 그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남편이 아내와 정당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경우였습니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말이 이혼이지 남편에게 아내는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셔서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혼하려거든, 이 표현이 완곡된 표현이라 이 표현을 써야 되는데 당시의 문화를 반영해서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던 거예요. 또 32절에도 아내를 버리면 버림받은 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튼 이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버릴 때에는 그냥 버리지 말고 반드시 무엇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놓고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들은 이 말씀을 아주 자유롭고 자기 편의 위주로 해석을 하면서 그 해석을 아주 광범위하고 폭넓게 적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위주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남자 중심으로 그것을 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 때나 초대교회 때에도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여자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으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비참한 그런 것이 당시 여성들의 위치였고 지위였고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도록 그 모세의 율법을 악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이 그냥 더 이상 이 여자와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아주 예사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한다고 버려버렸어요. 남편 밥 태웠다고 나가 그래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자가 말대꾸했다고 버려버리고,
했고요. 랍비 아키바 같은 사람은요, 아내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여자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 이렇게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의 분노 게이지가 막, 그쵸? 지금 막 표현은 안 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뭐 음식 못한다고 타박했다가는 큰일 나는 세상 아닙니까? 밥상 차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세상이죠. 남편들 밥 얻어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지금은 여자가 말대꾸한다고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말대꾸하면 큰일 나는 그런 세상이죠. 한 노인정에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가 모였는데요. 한쪽 눈이 전부 다 파트라슈 파랗게 돼가지고 모였는데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70대 할아버지가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 달라고 그랬다가 맞았다는 거예요. 80대 할아버지가 너는 나보다 양반이다. 나는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90대 할아버지가 너희들은 나보다 낫다. 나는 밥 달라고도 안 하고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맞았다는 거예요. 그 왜 맞았냐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다는 거예요. 지난주보다는 좀 반응이 낫네요. 네. 홍 목사님께서 설교 전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은 예수님 때와 많이 달라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의아하고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맛대로 악용했다. 이게 쟁점이에요. 아내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버리는 일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 즉 남편이 아내를 정당하게 버릴 수 있는 경우를 한 가지로 명시하고 계세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죠?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죄짓게 하는 것이다. 너도 죄짓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경우는 단 하나. 남편의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한 경우였어요. 지금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레위기에는 분명히 간음을 저지른, 간음이 혼자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 둘 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사형으로 처벌하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것은 꼭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에도 남자도 이 아내를 버리고 간음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엄격하게 사형으로 처벌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간음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 못한다고, 말대꾸한다고, 매력이 떨어졌다고 아내를 헌시짝처럼 버리면서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가 대단히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자로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뻔뻔한 태도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한 악을 행하면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일에 악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간음하지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해놓고는 자기들은 그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합법적으로 다른 여자를 얻어서 그게 간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당한 사유를 들어서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어서 그게 합법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었고 남용하고 있었고
악용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간음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 아무리 너희가 이혼 증서를 써줘도 간음 외에는 절대 아내를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봐야 풍성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문제로 예수님께 따져 물어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러니까 정령 간음 외에는 이혼 사유가 없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간음 외에도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왜 주님은 간음으로만 딱 한정시켜 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그렇다면 간음 외에 다른 정당한 사유는 없냐, 이혼 사유가 없냐, 지금 이렇게 따져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내를 버릴 때 사용했던 그 잡다한 사유들도 정당한 것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혼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만 몰두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결혼 제도를 주신 그 본래의 의미와 가정 안에서 부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를 왜 짝지어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배필이 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 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이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맺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관계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래의 그 의도와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율법에 기록된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을 태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이 소중한 아내를 그냥 헌신짝 버려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리는 용도로 써버리고 그 말씀을 이용하여 새로운 여자를 얻고 그런 용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빈틈을 찾아서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이들이 지금 찾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그 재물이나 양식이나 그런 것들을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하면 마땅히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데도 섬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한 것으로 변형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은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길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게 당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행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태도로 말씀을 받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여러분 어디에 주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칠하고 긋고 이렇게 야, 이 말씀은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건 정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아,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보통 하이라이트 치는 말씀 주로 어떤 말씀들입니까? 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형통하게 하시겠다. 내 너를 도와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응답해주겠다. 하여튼 잘 되게 해주겠다. 내 널 고쳐주겠다. 내가 너 건져주겠다. 하여튼 내가 너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고 그런 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 거야. 십자가를 져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죽도록 충성하라. 뭐 그렇게 나에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말씀이 나올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눈 감아버리고 그냥 슬쩍 지나쳐버리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나에게 유익되는 말씀,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내가 얻어갈 만한 것, 나에게 그런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은 거야. 아니, 오는 말씀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구나. 저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아니면 진짜 헌신된 그런 직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듣는 말씀이지 나한테는 해당 사항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렇게 재단하면서 내가 구분하면서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이건 아니야, 치우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없는가?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꼭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쪽으로,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래서 내게 부담이 되고 내게 어렵고 내게 힘들고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그렇게 걷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넓은 문, 넓은 길로 우리가 우우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아내를 교묘하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너희가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분명히 읽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면서도 애써 그것이 너에게 불리하고 너에게 탐탁치 않다라고 해서 그것은 버려버리고, 너희가 이용해 먹기 써먹기 좋은 그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너의 아내를 그렇게 헌식자처럼 버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관계, 결혼관계 대원칙을 이미 말씀해 주시는데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닌데 나는 부모님이 짝지어주셨는데, 나는 내 친구가 소개팅해서, 나는 그래서 만났는데, 나는 길에서 헌팅해서 만났는데, 나는 내가 좋아서 만났는데, 그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서 만나서, 우리가 좋아서 선택해서, 우리가 좋아서 결혼한 것 같지만요, 그러나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수십만 명의 남자들 중에, 그 수십만 명의 가능성이 있는 여자들 중에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났다는 것이, 그것이 결코 우연으로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목사님들이 주례사 할 때 단골 메뉴입니다. 이제부터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마음에 들어서 너희들이 좋아서 만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 다음 원칙이 뭐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te divor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혼을 미워, 하나님은 이혼을 증오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지금 들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이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간음한 연고 외에는요.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 예수님 때에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떠나 살고 있는지를 이런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2016년 기준입니다. 그 이후에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2016년 기준으로 제가 조사해 왔는데요. 우리나라 조이혼율이라는 것은 인구 1000명당 이혼하는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2.1명이 이혼을 한다라고 해요. 많지 않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OECD 국가 중에 9위를 차지하는 수치라고 해요. 아시아권에서는 1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 전역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하루 평균 300쌍. 매일이요. 매일 600명이요. 서로 갈라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유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동의 1위, 성격 차이. 1위가 성격이 안 맞는다. 2위가 경제력, 3위가 배우자의 외도였어요. 그런데 50대로 가면 배우자의 외도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삶의 여유가 생길수록 이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커지는데요. 우리가 수년 전에 간통죄를 폐지했죠. 그 이후에 이런 외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어요. 성격 차이 없는 부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한생명교회 부부들은 다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별로 성격 차가 없어 보입니다. 진짜 그런가요? 어떠세요? 이 세상에 성격 차가 없는 부부가 여러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예 기질 자체가 다르고 구성 자체가 다르고 이런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지금 틀린 두 개체예요.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흙으로 만들었고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재료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20여 년을 넘게 서로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사랑에 흠뻑 빠져서 결혼을 해서 그걸 맞춰가는 그 과정이요. 그게 결코 순탄하거나 쉬운 과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평생을 거쳐서 이뤄내야 될 과정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인내를 배우고 오래 참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용납을 배우고 나와 다른 차이점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올해 결혼 76주년을 맞이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로잘린 여사.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 99세인데요. 로잘린 여사는 96세더라고요. 76년을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전 대통령 부부 중에 가장 오래 산. 그래서 하루하루가 역대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부부인데요. 이 두 부부는 미국 사회에서 그리고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전임 대통령으로 손꼽히고 있다라고 해요. 재임 기간에는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퇴임하고 난 이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온 국민들이 그 평생을 두고 이 두 부부가요 그렇게 알콩달콩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고요, 저 화목한 부부의 비결이 뭘까? 그리고 한 기자가 하루는 인터뷰를 했답니다. 도대체 두 부부가 이렇게 평생을 화목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가지였는데요. 화해와 소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화해와 소통.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소통이 잘 안 됐던 거예요. 대화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성격차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부부는 평생을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화목해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엔 그렇게 소통하려고, 대화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결과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해는요, 화해는 어떨 때 필요한 것입니까? 싸웠을 때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도 전혀 평생 한 번 큰 소리 내지 않고 싸우지 않았을 것 같은데도요, 평생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 사이에 가장 극명한 성격차가 있었는데요, 시간 지키는 문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부가 갈등이 심했다고 그래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요, 이 시간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지각 한 번, 약속에 한 번 늦어본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철저하게 타임 오리엔티드. 그래서 시간 중심으로 그냥 칼같이 모든 일들을 딱 철저하게 그냥 시간을 탁탁탁탁 정해가지고 그대로 움직이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도요, 그 10분 전, 20분 전 이렇게 가서 기다려야 마음이 편한 분이에요. 근데 로자니 여사는 안 그래요. 굉장히 삶을 여유자적하게 시간에 막 그렇게 쫓기듯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외출만 같이 아침에 하게 되면 그냥 지미 카터 대통령 이미 다 준비 끝내놓고 막 안절부절, 지금 가도 늦는데 이러는데, 그런데 로잘리 여사는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막 화장하고 옷도 막 다시 갈아입었다가 막 그냥 막 꾸미는 일에 시간을 막 하염없이 허비하고, 지미 카터 남편 입장에서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이분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에 5분, 10분 늦는 거는 예사였고요. 또 다른 사람이 늦는 것도 It's okay, no problem 이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늦을 수 있지. 뭐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교통이 막힐 수도 있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조금씩 늦는 거 아니겠어? 인생을 그렇게 막 그렇게 자로잰 듯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얼마나 다르냐고요, 두 분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 시간 하나만 놓고요.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혼초 때 치약 짜는 걸로, 왜 싸우는지 저도 경험했거든요. 왜 중간에서 짜냐? 밑에서 짜야지. 뭐 어차피 다 쓸 건데, 뭐 중간에서 짜든 밑에서 짜든 뭔 상관이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진짜 그런 것들이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갈등이 두 부부 사이에, 카터와 로잘린 여사 사이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 갈등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두 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요, 93세가 될 때까지, 지금 99세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93세가 될 때까지 주일학교 성경 교사를, 봉사를 했는데요, 매 주일마다요. 한 번도, 수십 년을 지내면서 한 번도 그 사역을 빠진 일이 없었다고 해요.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요, 모든 해외 일정과 순방 그 일정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짰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왔어요. 주일이면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요. 근데 로잘린 여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관 차이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갈등과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선택했던 방법이요, 매일 저녁마다 성경,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함께 큰 소리로 성경을 매일 일정 부분을 함께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주시는 대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제가 이렇게 연약하네요. 제가 제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한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내도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서 제가 그 남편을
분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 과정이 76년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더욱 화목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알아.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남편과 아내들이 모든 부부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들이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깨어지는 일은 없게 될 거예요.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한 시간에 그 이유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요. 각 가정마다 다 다른 형편과 사정이 다 있었겠죠.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격 차이, 경제력 외에도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 가정에. 그러나 진짜 궁극적인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원인,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외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상대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데 나와 다른 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삶을 살지 않는 이상 교회를 나오면서도 갈등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서로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끊임없는 갈등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었을 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아내들이여 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남편들이 뭐라고 그랬어 성경에서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또 아내들은 성경에 남편들이 뭐라고 그랬어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아내에게 주신 것은 아내가 받고 남편에게 주신 것은 남편이 받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내 허물을 다 덮어주셨던 것처럼 덮어주고 그 허물이 그렇게 대단한 허물이겠습니까? 주님이 덮어주신 내 허물에 비하면 이 들보 이 내 눈에 있는 이 허물 덮어주신 그 허물에 비하면 그 상대에 있는 허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느냐고요. 주님이 덮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널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교회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용납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모든 남편들이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합시다.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큰일 날 것 같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아내를 내 몸처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아내들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내가 주님께 복종하듯 이 남편에게도 내가 보기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것을 원하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겠노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카터와 로잘린 부부가 매일 저녁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거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76년을 그렇게 결국에는 완성된 부부로. 한 번은 기자가 로잘린 여사에게 물었답니다. 남편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냐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일 때 받았던 카드가 자기가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그래요. 카드가 무슨 카드인데요? 무슨 크레딧 카드, 그 무제한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인가 했더니요. 그런 카드가 아니라 생일 축하 카드 쓴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여보, 평생을 나 때문에 이 시간 지키느라고 당신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시간 지키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시오. 내가 당신의 모든 연약함을 수용하겠소. 그리고 그 카드를 받았는데 로잘리 여사가 그게 너무 그렇게 기뻐가지고요. 자기 평생에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평생 참 연합하기 힘들고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했지만요. 결국엔 최후의 마지막 방법은 무엇인가? 그 연약함을 내가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주님이 내게 대하여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율법을 율법대로 억지로 말씀이니까 그냥 억지로 하려는 게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결국엔 사랑이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고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부부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부부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걸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결혼을 허락하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다시 반문을 제기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렇다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말씀대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했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반문을 하면서 주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아직도 자기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 써서 주라고 했기에 이혼 증서 써서 우리가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도 완악하길래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상 모세가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주라 명령했던 것은요. 이혼을 허락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막고 아내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악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써야 되냐면 반드시 이혼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그 증서를 써서 줘야 되는데 거기엔 반드시 왜 이 여자를 내가 버리느냐 그 이혼 사유를 명시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명시하신 그 사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간음.
그러니까 그 이혼 증서에 쓸 수 있는 이혼 사유는요, 간음밖에 없었어요. 이 여자가 간음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버렸다. 그것만 이혼 증서로서의 효력이 있었다는,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완악한 자는 그 이혼 증서에 간음 외에 음식을 못해서 매력이 떨어져서 이런 온갖 이기적이고 편협한 이유를 들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갈아치우는 용도로 그 말씀을 악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것이 간음이 아닌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지만 너희들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음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도 간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크나큰 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 모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관계의 대원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결혼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 패역하고 악한 시대에 정말 이제는 남편 때문만도 아니고 아내 때문에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에게 순결을 지키며 끝까지 사랑의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에 깨지고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가정들도 너무나 많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깨지고 상한 가정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위기에 처한 수많은 가정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족을 좀 마음에 끌어안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